이 시간은 하나님 말씀 찾아서 같이 봉독합시다.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34절까지 되어 있는데 그냥 30절에서 3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한 후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30절에서 34절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추석을 잘 지냈는지 몰라. 문자도 나 명절 때 이런 게 막 보내고 그랬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이 세상 사람이지만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다는, 이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거나 이 세상 사람들이 의미를 두는 것에 의미를 둘 게 아니다. 그래서 추석에 몇 분이 자살을 해버렸대. 연세 많은 분들이. 자식들이 안 왔는지 외롭기도 하고 그랬는지. 다른 집에는 자식들이 오고 가고 하고 하는데 병도 들고 그러니까 외롭기도 하고 설설해서 죽어버려. 그런 것들이 더 일종의 세상의 그 관습에 내가 그게 묶여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저러는데 나는 그렇지 않다에 대해서 슬픔을 느끼고 외로움을 느낀단 말이에요. 이 세상으로 보면 그 정상 같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정상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예수를 믿고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계시는 이 사실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그것을 가지고 외롭다라든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 인생은 뭐냐 이렇게 비관할 내용이 전혀 아니에요. 또 그걸 가지고 기뻐할 내용도 전혀 아니에요. 오직 예수로 기뻐하고 예수 있으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있는데도 계신데도 나와 함께 계시다고 말은 하면서도 실제를 안 믿으면 외로움을 느끼지.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하는데 나는 뭐냐? 몇 사람이 죽었어요. 병결 없었으면 그 양반들 안 죽었을지도 몰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아주 모든 부분에서까지 세상을 등지고 세상의 가치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야 돼. 그리고 오직 예수로 살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할렐루야. 이 세상은 우리는 죽음과 함께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영원하신 예수님을 붙잡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모르면 하나님이 볼 때는 전혀 비참해하거나 외로워할 일이 아닌데도 그것을 외로워하고 자기 자신을 불행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잘 알아라. 하나님을 잘 알아라.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 수많은 가치들이 이 세상에 그렇게 널려 있다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여러 번 설교했습니다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이 세상에서 건져내어서 어디에서 살까? 천국에서 살게 하시고자 하심이에요. 거듭났고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이 세상에서 나는 죽어버린 거예요. 난 이제 천국에 사는 사람.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이 세상에서 나를 건져내 주신 예수님, 이 세상에서 건져냈다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가치에서도 건져냈다는 의미예요. 건져냈어요. 건져냈으면 내가 이 세상에 건짐을 받았다, 이 말이 나 구원받았다는 말과도 같아야 돼요. 그런데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정도, 예배 드리는 정도의 의식에서 진짜 이 구원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이 세상에서 건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이제 이 세상에서 살 때 어떻게 살았느냐?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것 때문에 늘 근심하고 살았다느냐? 거기에 대한 너희들의 보장을 누가 해줄 수 없었잖아. 너희 부모도 못하고 자식도 못하고 너 스스로들을 살아간다고 얼마나 힘들었느냐? 그게 하나님 품을 떠난 인간들이 당해야 할 고통이에요. 그게 삶의 무게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하신 말씀들이 뭐냐 하면 먹고 마시고 사는 거 신경 꺼도 된다. 할렐루야. 신앙의 기초가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신앙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가 없어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이 비참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속에서 이 말씀들이 어떤 의미냐? 구원했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내 힘으로 살아가는 죄 중에 살고 있던 나를 거기서 건져내서, 죄악에서 건져내고 마귀가 다스리는 이 세상에서 나를 건져서 아버지 품 안에서 이제 사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확신인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들은 그 구원의 확신이 신통치 않으면 신앙생활 자체가 근본이 신통치 않아요. 모든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 기초가 약하면 발전이 안 돼요. 기초가. 동남아 이쪽에 나라, 수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지금도 보니까 이야기 들어보면 베트남 사람, 요거 캄보디아 선교사님 것도 늘 이야기합니다. 한 달 수입이 20만 원이에요. 노동자들이 한 달 수입이 20만 원이에요. 우리는 약 200 정도 받는 10배 정도 더 살아도 괴롭다는 거예요. 가난하다는 거예요. 내가 정치적 말은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급속하게 발전될 수 있었던 것은 나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 대통령들에게 지혜를 주고 기업인들에게 지혜를 주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 기도했더니 우리들을 이렇게 잘 살게 해줬다. 나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러나 구체적인 이 나라가 잘 살 수 있었던 근본이 뭐냐? 기초 산업을 박정희 대통령이 세워놨는 거예요. 기초. 국가 경제 잘 살 수 있는 기본이 뭐냐? 철강이야, 철강. 조선업이나 자동차 산업이나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철강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동남아 쪽에 수많은 좀한 나라들 보면 이런 기초를 안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늘 그렇게 사는 거예요. 기초 산업. 신앙에도 꼭 마찬가지예요. 기초가 튼튼하면 신앙이 자라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천국을 온전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다 믿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단순히 예수님이 존재하고 교회 다니면서 예배한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 전 삶 자체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소리를 우리가 입에서는 많이 말해도 실제적으로는 복음으로 여기지 않고 살고 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게 묶여 있으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수 없어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주로도 죽을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이거는 입에서만 계속하는 소리예요. 실제 삶 속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 삶을 살아간다고 힘든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는다,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이 사랑으로 약속한 이 말씀을 잘 믿는 것이 잘 믿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안 믿는 것은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예수를 의심하고 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늘 의심하는데 예수님이 역사해 주냐? 안 해주세요. 안 믿는 자들을 위해서는 역사 안 하십니다. 오늘 이 내용이 우리가 진짜 믿어야 할 내용. 우리 인생의 제일 큰 문제가 묻고 사는 거예요. 묻고 사는 거. 제일 큰 문제를 염려하지 마라, 내가 책임져 줄게라는 거예요. 여기에 할렐루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거 염려하지 마라. 이게 이 세상에서 그렇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살았던 우리들을 건져내서 평안을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믿어야 쉴 수 있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가 한 말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들을 때는 안 믿는 사람은 웃기는 소리 하네. 그 예수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예수를 경외한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내가 너희들에게 축복으로 말했지 않느냐? 근데 너희들이 내 말을 안 듣면서 무슨 축복을 받는단 말이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지면 염려하지 말라 그랬지, 내가 책임진다 그랬지, 그거 안 믿고 있지, 그리고 너 힘으로 산다고 늘 바등바등하고 있지. 예수님과 우리가 대화를 하면 그래 돼. 그러면 가만 앉아서 회사도 가지 말고 가지. 그거 가지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그런데 머릿속에 이걸 하고 있으면서 계속 염려하는, 염려에서 염려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힘을 얻지. 그걸 소위 말하면 성경적으로 유식하게 말하면 안식이.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역사도 안 해주고 믿어야만 하나님이 역사를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그런데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직장 다니는 사람이 있고, 직장을 똑같은 직장을 다녀도 끊임없이 고민을 하면서 다녔어요. 안식을 못하는 거예요. 쉬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이 삼성 그 부인은 우리 교회 조금 다운이다가 이제 관뒀지만, 남편이 자기 목표가 뭐냐, 40억인가 40대 40억이 버는 게 목표래. 자기 장모님 돈을 한 2억인가 3억을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한 돈 40억을 40대 번다고 하다가 홀딱 다 날려버렸어. 그래서 건강도 좀 안 좋다고 그냥 목매 죽어버리는 거야. 이 귀하고 귀한, 천하보다 귀한 이 생명을 이런 무지하니까 이렇게 살다가 죽는 인간들이 비일비재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볼 때는 기가 막힌 거예요. 짐승반도 못하는 거예요. 짐승반도. 그래서 나를 봐라,
창조자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전능하다. 모든 삶을 나에게 맡기라. 염려하지 마라. 그래서 너무 기가 막혀서 공중의 새도 내가 먹인다. 들의 백합화도 내가 기른다. 그런데 내가 내 자녀인 너희들을 내가 그냥 굶어 죽게 하겠어? 제발 날 좀 믿어달라. 이런 거 구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인간들이 구하는 거죠. 하나님이 없고 자기 스스로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다 이게. 너희들이 이런 걸 가지고 나에게 제발 기도하거나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30절에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들을 만들어서 멋진 하나님의 자녀들로 만들고자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허덕이는 인간들에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키우는 거예요. 키워서 마귀에게 시달리고 있는 저 인간들을 건져내고 그 고통 속에서 사기당하면서 고통 속에 있는 인간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건져내는 일을 하도록 우리들을 키우시고자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그들과 같은 또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 천국을 못 누린다면 어떻게 그들을 건져낼 수 있겠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거 제발 좀 믿어다오. 예수 믿고서도 이걸 믿어버려야 돼요. 이걸 믿도록 합시다. 믿어버리라는 거야. 믿을 때 역사를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3절 한번 찾아봐. 믿지 못하면 안식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람 간에 무슨 계약을 해놔도 못 믿으면 어떠죠? 늘 불안한 거예요. 조마조마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3절에 절대 평안할 수 없습니다. 평안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만은 4장 3절 시작.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듯.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말은 뭐 앞뒤를 내가 없애고 믿는 자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 믿는 자들만 그렇잖아요. 사람과 관계도 그 사람의 말을 믿어야 해주겠다 했는데 내일 해줄게 내가 염려 마세요. 내일 해줄게요. 그래서요 그 말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내일까지 끊임없이 고민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 말 믿을 수가 없어.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몰라. 안식 절대 못해요. 그런데 한 사람은 믿어버려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한 말을 마음으로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다 아세요. 다 아십니다. 믿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믿으면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삼고 살면 끊임없이 불안하지. 제발 날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을 하나 펴놓고 보겠어요. 왕상 17장 12절에서 16절 가운데 구약 545쪽 13절에 열왕기상 17장 13절에 보면
주님은 우리들에게 먹고 마시는 거 그거 가지고 절대 신경 쓰지 말고 걱정하지 마라, 날 믿어라. 그러면서 뭐라 그랬느냐? 여러 차례 설교한 이 33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몇 번 말씀했죠. 그의 나라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더 유식한 말로 하면 천국이에요. 천국을 위해서 천국을 구해라. 다른 나라 말을 하면 천국을 위해서 일해라 이 말이에요. 천국을 위해서 먼저 일해. 먼저 너희들이 먹고 사는데 먼저 그걸 생각 말고 먼저 천국을 위해서 일해라. 천국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을 내가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렸죠. 회사를 똑같이 다녀도, 농사를 똑지어도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이 회사를 다녀야지, 이러면 먹고 사는 것이 우선이에요. 내가 우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직장을 허락하셨는데 이 직장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먼저 하는 것이 내 삶이다. 이 의식이, 이 사상이 자기 속에 배겨야 들어요. 그래야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고자 하는 심령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구체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직장에 나를 보내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직장에서 아버지의 무슨 일을 할까요? 이걸 먼저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먼저 살겠다는 새 사상을 가진 사람. 하나님 아버지, 나를 이 직장으로 보내셨는데 이 직장에서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어야 돼요. 다윗을 우리들이 신앙이 좋다고 축복을 받았다고 야단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거의 다 물어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떻게 할까요? 자기 좋은 대로 마음대로 결정 안 해요. 아버지, 이걸 어떻게 할까요? 그래야 하나님을 진짜 공경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 뜻 알아보지도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무시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교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종교처럼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나를 이 좋은 직장에 보내시는데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뭘 할까요? 아버지 이 나라의 일을 뭘 할까요? 가르쳐 주세요. 무지합니다. 너 직장에 예수 믿지 않는 마귀 새끼들 있지 않았냐? 그들이 다 죽어 있단다.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너가 신경 써라. 먼저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 영혼들에게 내 복음을, 그들이 살아날 수 있는 복음을 전거해라. 기회를 찾았어. 아버지 하나님 알았습니다. 그러한 하나님과 나의 사이에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면 그것이 내 속에 먼저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을 접근하면 어떻게 되냐? 아버지께서 도와주셔야 되겠어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셨지만 이거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성령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하나님의 일들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오늘 저녁에 그 사람하고 저녁을 사줘라. 그리고 복음을 전거해라.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간곡하게 말씀하신 것을 신경 쓰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교통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내가 살면서 내 생각 속에는 하나님을 깡그리 무시하고 내 지혜대로 내 생각대로 살면 하나님과 나 사이는 곧 교통이 안 일어났어. 일반적으로는 무시해버리고 있는데, 그런데 자기 특별한 위에서 기도 응답 받고 이런 평소 삶이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전부 다 내 생각대로 사. 내 본의. 무엇을 먹을까 이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게 되면 이 개인이,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이 점점 고양되는,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명을 쫓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가 우선이 아니고. 그랬더니 거기에 신경 썼더니 하나님께서 직장 속에서 나를 더 잘되게 해주시는 거야. 진급이 되게 하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렇게 돼 있어요. 그의 나라와 그 일을, 너희를 내가 먼저 구하면 이건 너희들에게 다 내가 다 하리라. 그렇게 돼 있다니까. 그냥 말씀하면서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66국 성경을 통독하고 알고 있어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 말씀에 따라서 내가 적용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 내가 이제 설명했어요. 구체적인 것. 여기 성경상 열왕기상 17장 13절에는 뭐냐? 간단하게 조리면 엘리야 선지자가 있어요. 엘리야 선지자는 그 당시 왕에게 밉보였어요.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우상을 섬겨요. 하나님 나라가 우상을 섬겨요. 그래서 거기 바른 소리를 합니다. 하나님이 진노가 있다고, 가뭄이 온다고, 당신이 회개하기 전에 비가 안 올 것이라고. 그런 이제 가뭄 속에 온 강물이 다 마르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굶어 죽게 됐어요. 엘리야도 굶어 죽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사렙다 과부라고. 이 사렙다 19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과부가 살아요. 아들 하나고 과부 아들 하나. 하나님께 그렇게 명합니다. 사르밧에 있는 이 과부에게 가서 너에게 음식을 달라고 말해라. 지금 온갖 전국 전체가 가물어서 다 죽게 됐는데 그 부잣집에 가라 그러지 않아요. 과부인데 가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사르밧 과부는 내가 말하는 말을 믿을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 사르밧 과부의 마음을 본 거예요. 내가 말하면 내 말을 믿을 것이다. 이걸 하나님 보신 거예요. 사람은 알 길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의 힘사를 다 알고 계세요. 그곳 과부에게 명령해 너에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내가 그래 놨어. 그런데 사르밧 고비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소리 들은 적 없어. 음성으로 들어본 적 없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다 해놨다는 거예요. 이 사르밧에 있는 이 과부가 너를 보고 공양하도록 가물에 양식이 다 없고 사람들이 굶어 죽는 판이라도 내가 그 과부인데 너를 공양하도록 명령해놨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 읽어보면 사르밧 과부도 몰라요. 영의 세계에서는 이루어진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님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날 보고 선지자를 섬기라고 했어요. 그런 거 여기 없어요. 몰라요. 왜 내가 당신을 위해서 먹입니까?
라는 식으로 말을 해요. 그래서 좀 내 먹을 것 좀 달라 그러니까 이 사르밧 과부가 뭐라 그랬냐? 우리 이제 양식 요거뿐이다. 요거 이제 마지막 밀가루하고 요 기름하고 떡 구워서 먹고 죽으려고 그런다. 우리는 이 이상 이제 양식 끊어진다. 이게 마지막 끼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끼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한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공경한다는 아주 실제적인 예예요, 성경에. 그런데 저 엘리야가 그러니까 이 사르밧 과부가 뭐라 그러냐? 우리는 12절이 재밌죠.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 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 자살할 게 아닌 게 아니고 여기 마지막에 한 몸큼 담았다. 요거 먹으면 우리 끝이다. 그러려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있는 상태다. 그런데 당신이 달라고 하니까 말이 됐냐 이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뭐라 그러냐?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이 말대로 해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진짜 말씀들은 늘 우리들이 믿지 못하고 불안해하니까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육신으로 와 계실 때 늘 사람들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나는 전능하다. 전능하다. 할렐루야. 나는 전능하다. 우리는 늘 눈에 가지고 있는, 손에 가지고 있는 거, 내가 볼 수 있는 이 상황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눈에 보이는 것, 이 이상은 볼 수가 없어. 하나님 뭐라 그러나? 나는 전능하다. 없는 것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두려워 말아라. 천사를 보낼 수도 있다. 두려워 말고 가서 너 말대로 해라. 그런데 아주 중요한 말이 여기 있어요.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먼저 그것을 가지고 날부터 먼저 먹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지. 먼저라는 이 말이 오늘 마태복음 6장 30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이걸 대수롭게 여기고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더해주는 것을 경험 못하는 거예요. 전 재산일 수도 있어요. 전 재산일 수도 있어요. 교회에서 헌금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비판합니다. 예수를 만나고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나님 거하고 내 거하고 구분이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재산 팔아내라, 베드로나 사도들이 사람들에게 말을 안 했어요. 이 계명에 있다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전 재산을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11조 차원이 아니에요. 감사헌금 차원이 아니에요. 선교천금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는 아버지와 아버지 거 내 거고 내 거가 아버지 거 된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 품에 산다는 것은 이런 계산에서 사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율법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은 이 율법 속에 사는 게 아니라 사랑의 법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 우선이라는 거예요. 내 전 삶 속에, 내 가치 속에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가 이 지상에 뭡니까? 눈에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을 이루기 전까지 이 눈에 보이는 천국은 예수님이 이 교회의 머리세요. 살아계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교회의 머리세요. 이 교회를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사람 보는 거 아니에요. 사람 보는 거 아니에요. 목사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 적든 크든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이 운행하시고 예수님께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나의 것이고 예수님이 내 전 삶의 전부예요. 예수님이 내 삶의 모든 우선이에요. 교회는 예수님이 있어요. 교회의 필요가 예수님의 필요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돼 있습니다. 사고가. 교회는 사람이 모이는 집단으로 보는 게, 머리 대신 예수. 우리는 다 지체들이에요. 거듭난 사람들만 지체. 헌금을 한다 안 한다 이런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다 드리고 싶다. 할렐루야. 그래서 과부가 전 재산을 드린 것과 똑같다. 과부가 예수님께서 지상에 사역하실 때 헌금교회에 어떤 과부가 돈을 요사이 말하면 한 10,000원 정도 넣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이 과부가 헌금을 작게 한 것 같지만 너희들보다 수백 배로 더 했다.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 자기 전 재산을 드렸다. 헌금을 예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이 불쌍한 과부가 전 재산을 드리는데 칭찬을 하세요. 할렐루야. 전 재산을, 아이 과부 불쌍하니까 다리 헌금하지 마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의 나라를 우선을 하는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 능력과 자기의 힘으로 자기가 땀을 흘려서 자기 생명을 위해서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한 의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선을 하는 사람. 하나님이 축복해 주고 싶은 거예요. 이 과부는 전 재산을 드렸어요. 칭찬한 거예요. 여기도 이 사렙다 과부 먼저 거기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하나님 선지자라고 하는 작자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우리가 지금 마지막으로 이것을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이걸 먼저 내놓으라니. 우리 사람의 논리는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논리 속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여기도 오늘 보면 축복해 주려고. 할렐루야. 몇 년 남은 흉년 속에 그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천국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타까이 하나님 나라를 먼저, 하나님이 옳다라고 하는 건 너희들 먼저 해봐. 내가 너희들에게 축복 안 해달라고 다 해주겠다. 하나님 마음을 제대로 알아야 돼.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너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그 먼저라는 이 단어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무슨 일이 있는지 먼저 우선을 먼저가 뭘, 나에게 우선이 뭐냐? 하나님이냐 나냐? 하늘나라냐냐? 아니면 나냐? 하나님이냐? 예수님이 우선이냐? 내 삶 속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우선이냐? 내가 우선이냐?
그게 소위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는 거예요.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을 우선으로. 시간 속에서도, 삶 속에서도, 직장 속에서도, 재물 속에서도 모든 삶의 여기에서 하나님을 우선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먼저 뭘 원하시느냐, 이걸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시편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젊은 사자가 굶주려 죽을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진을 치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시편 43편인가 37편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시편 34편 9절 9절에서 10절, 시편 34편 9절에서 10절, 7절부터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라 둘러 진치고 그를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이 실제적인 상황을 내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적인 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요사이 참 유튜브 이런 데 간정들이 관심 있으면 보면 많이 있죠. 어떤 사람은 죽었는데 목사 되기 전에 자기가 딱 죽었는데 자기가 공중에 있고 시체는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그래서 이 양반이 목사가 되긴 됐는데,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이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열왕기상 17장 그를 가져오라 그랬단 말이야. 요사이 쉽게 더 설명하면 목사가 하나님께 먼저 예물을 드리라고 말할 수 있어요. 목사가 미쳤나라고 말할 수 있어요. 먼저 엘리야는 자기 개인이 존재하는 존재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존재예요. 하나님 종은,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냐, 내 제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내 제자라고 알고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냉수 한 그릇을 주어도 내가 그 사람에게 그 상을 결단코 잊지 않겠다. 예수님이 제자란 말이야. 하늘나라의 백성이란 말이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란 말이야. 이 존재를 위해서 어떤 존재가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해도 결단코 잊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에 대해서,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신경 사는 사람들, 이렇게 하나님은 계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르밧 과부가 미친 영감이네, 이게 마지막에 남은 걸 달라니 말도 안 되는 인간이야. 하나님 선지자든지 뭐든 개떡이든지 소용없어. 그럴 수 있어요. 현실적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이 명해놨대. 엘리야 오면
공개하라고 명해놨대. 하나님이 명해버린 거예요. 왜 명하냐? 순종할 수 있는 영적 상태인 사르밧 과부를 하나님 보신 거예요. 수많은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 그때 가뭄 때 사르밧 과부만 그렇게 했다 이렇게 해요. 왜 그러냐?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수많은 인간 가운데 아브라함을 택해서 유대 민족을 형성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 14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치매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의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라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서 너가 나에게 그렇게 먼저 빵을 구워서 주면 하나님께서 사기치고 있네. 나에게 그렇게 한다면 너 기름과 가루통은 가뭄이 끝날 때까지 안 떨어진다. 믿을 수 있어요? 믿을 수 없어요? 믿을 수 있어요? 믿을 수 없어요? 내가 만일에 사르밧 과부다 이 말을 믿겠습니까? 사기로 치지. 현실적으로는 이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사르밧 과부는 믿은 거예요. 믿음이에요. 어떻게 가루 요거뿐인데 어떻게 무슨 수로 미쳤나 이거. 요거뿐인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이거 사기를 쳐도 넘어갈 만한 사람인데 사기를 쳐야지.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는 믿어요. 이 황당한 거짓말 같은 말을 믿어요. 이 믿을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사르밧 과부를 보고 계신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도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살리기 위해서 먹이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다 아니라 하니까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확고부동하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시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먼저 섬기라고 하셨어요. 웃기는 소리 하네. 15절 16절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다. 엘리야의 말대로 한 거예요. 하였더니 시작.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오병이어의 역사 믿습니까? 그렇게 하셨던 예수님, 그분이세요. 오병이어를 5,000명을 먹이신 그 예수님. 밀가루 한 줌이 몇 날 며칠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주님, 내가 주님 먼저 섬기겠습니다. 이거예요. 무엇이든지 주님을 내가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 주님 먼저 할 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게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경외는 자기가 우선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선. 모든 삶에, 모든 시간에, 마음에 하나님 우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주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은
그 말씀 한 분을 의심하고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들이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진실되게 하신 말씀을 우리들이 온전히 어린아이같이 다 믿게 하옵소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크고 쉴 수 없는 숙제인데 우리에게 염려 말아라. 공중에 나는 새도 내가 먹인다. 들의 백합화도 내가 기른다. 내 자인여인 너희들을 그냥 둘 거냐? 이 진리를 믿고 진정한 안식을 누리며 이렇게 하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명을 받들어 하늘나라를 이루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의 음성을 쫓아 내 삶 속에 무엇보다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제까지 그렇지 못한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이 약속이 살아있음을 우리들이 경험함으로 이 세상에 묵고 살기 위해서 허덕이는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담대하게 살아있는 증인들로 전가하는 우리들 되게 없어서 사르밧 과부처럼 너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계산하지 않고 말씀을 순전한 마음으로 믿고 행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가루가 끊어지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역사를 보아 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오직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